네,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부활주일 전 40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순자가 열 순자이기 때문에 사순이면 40, 부활주일 전 40일을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부터 해서 부활절 전까지 날짜를 따져보면 46일이에요. 46일인데 왜 40일이냐 하면 6번의 주일을 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처음부터 끝까지가 46일인데 주일을 뺀 6일을 빼고 나니 40일이 남아요. 그래서 사순절이라고 그럽니다. 사순절에는 왜 그 기간 안에 주일이 들어가 있는데 사순절에 주일을 포함시키지 않느냐. 사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집어넣지 않고 40일간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을 세워 나가는데,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고초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를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주님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구원 그 이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기쁨과 감격을 넘어서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 구원받은 거 기뻐할 것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구원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에 살았던 그런 생활,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다른 어떤 마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구원받으셨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인색한 마음, 좁은 마음, 그런 마음 다 사라지게 되기 바라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넓은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아웅다웅 싸우고 다투고 원수지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해주고 잘 지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로 원수 지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은 누구랑 그렇게 한다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저 유럽에 있는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 원수 지고 안 지내요. 근데 주로 싸우고 다투고 원수 지는 사람 누구라고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보다도 더 잘 지내고 해야 될 그 사람하고 그렇게 참으로 안타깝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침략하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고 한 운명 공동체예요. 그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고 우리 같은 편 될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왜 그러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 불편한 관계로 이렇게 미워하고 지내는 것이, 이게 가끔은 교회 안에서도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다른데 다 그래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요즘만 있느냐? 아니에요. 옛날부터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마음을 기뻐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 보내면서 이런 얘기 할까요? 왜 그럴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주님의 일을 해도 정말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다툼과 허용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고 다른 사람 일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한 형제로서의 사랑 실천도 없고 주님의 한 몸 된 교회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같이 봅니다. 4장 22절 3절 시작. 내가 유오디오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고하노니 복음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권한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그래요? 같은 마음을 못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여러분, 3절에 읽어보니까 이분들이요, 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주님을 열심을 가지고 아주 잘 섬기는 분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도 서로 하나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가끔 분쟁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진영이 이게 나눠져가지고 아주 피 터지게 싸우는데 어느 한 진영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싸운다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요. 교회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그냥 열심을 내는구나, 잘한다, 고맙다, 그렇게 하실까요? 전혀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유언적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언은 가슴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될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얘기합니다. 믿음도 예언도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3절 4절. 자, 2절 3절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 기쁨이 너무 충만할 것 같다. 내가 너무 좋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정말 성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바울만 기쁠까요? 여러분, 주님은 더 기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기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주님도 기쁘고 우리도 기쁘고 다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5절 6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자, 두 번째 7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 세 번째입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단순히 무엇이 옳으냐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가 옳으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낮추고 비워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희생적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뭐가 옳으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옳은 것이 맞는 것이긴 하지만 옳은 것이 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좀 얼굴에 이렇게 살이 많이 쪘다고 합시다. 보름달처럼 이렇게. 어제가 보름이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야, 요새 뭘 이렇게 잘 먹어? 이렇게 얼굴이 그냥 보름달처럼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얘기하면 실례죠. 예. 얼굴이 보름달 같아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요새 뭐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보기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속으로는 뭐 얼굴이 찐빵 같은 애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다고 다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마음 씀씀이가 이게 옳으냐 틀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냐.
덕을 끼치는 거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의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삼락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요. 인생 우리가 사는데 세 가지 즐거운 게 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고속도로 차를 몰고 가면 내가 가는 길은 뻥 뚫려 있어요. 근데 가끔 반대편 차선은 꽉 막혀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야, 신이 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골프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골프 약속을 못 나갔어요. 근데 그날이 비가 왕창 쏟아져 가지고 골프 약속하던 사람이 못 나갔대. 그러면 골프 친 것보다 더 기분 좋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자기는 승진했는데 옆에 동료가 승진하지 못하고, 자기 자녀는 명문대 갔는데 옆에 친한 친구 자녀는 낙방하고, 이러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지 이게 인생 삼락이라 그런답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우리의 못된 심보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사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도 우리 마음 안에는 이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좀 아파하고 함께 슬퍼해줄 마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마음일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도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게요, 우리 애들이 저를 그렇게 닮아요. 아니 뭐 닮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참 신기해. 제가 오래전에 고향을 가면서 휴게소에서 이렇게 차를 세우고 애들하고 애 엄마 있게 하고 내가 화장실 제가 갔다 오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아빠 저기 온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얘기 안 해도 안다는 거죠. 왜요? 닮았으니까. 저는 우리 교회 노엘이를 보면 아주 제 주일마다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아빠를 콱 빼다 닮았는지. 노엘이 보면 자기 아빠가 보여요. 예. 여러분들도 그러신다 그래요? 제가 설교하면 영주가 설교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야. 근데 저희 아이들이 제 외모만 닮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 성격도 닮고요, 좀 내성적인 성격도 닮고, 음식 먹는 것도 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전자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유전자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고 해도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이 세상에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왜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주님이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도 품지 못할 사람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씨라고 잘 아시죠?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만은 이화여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저렇게 예쁜 얼굴이었는데 오빠하고 이렇게 소형차를 타고 가는데 만취 운전자가 뒤에 와서 차를 받는 바람에 불이 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죽다 살아난, 지금은 그 교수님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 어머님이 장로님이신데 어느 집회 가서 간증을 하셨답니다. 딸이 사고 이후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면회 시간에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 딸이 누워서 자신의 눈만 이렇게 봤다 그래요. 왜요?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살 수 있는지 죽을지 모르는지 어머니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딸에게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어머니로서는 억지로 태어난 척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별일 아니라는 것처럼
또 밖에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래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딸이 일반 병실로 옮겨왔을 때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하루에 잠깐 3번 들어가서 의연한 척 태연한 척 하면 되지만 일반 병실에 나와 있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딸에게 불안한 모습을 안 보이려고 참고 참았던 그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희망을 주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그 어머니에게 큰 은혜 주셔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오늘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딸을 돌보다 보니까 내 딸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만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그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울고 불고 원통하고 내 딸을 살려내라고 멱살을 붙들어 시원찮을 그런 상황인데,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딸이 교수까지 됐다 하는 그런 간증을 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주님과 깊이 있게 기도로 교제하고 사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게 들어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다 끌어안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통해서 그 생명의 축복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